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내가 너였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정신의학과 교수를 하고 있는 나종호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 교수가 이 미네소타주에 있는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병원에서 레지던트를 시작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 병원은 우리나라에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병원이지만 미국 안에서는 매우 유명한 병원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좋은 직장 문화를 갖춘 병원입니다. 그래서 미국 의료계에서는 의료계의 디즈니랜드로 불릴 정도로 매우 좋은 병원입니다. 자, 이와 같은 좋은 환경에서 이 수련 과정을 겪고 있을 때에 아내가 직장 문제로 인해서 뉴욕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레지던트를 4년 하는데 1년만 마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긴다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직에 대해서 이 두 분의 중요한 교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나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한국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기에 이유를 불문하고 이 수련받는 병원에서 1년 만에 옮긴다는 것은 마치 배신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미룰 수 없어서 이 두 분의 교수님과 약속 시간을 잡았습니다. 자, 먼저 이 수련부장 교수님과 인터뷰를 합니다. 가족이 처한 상황, 그래서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든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말하는 내내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이라도 이분이 화를 내시면 어떻게 하나, 혹이라도 이분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얼굴빛을 살피면서 열심히 설명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기대밖에 뜻밖의 답변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너와 너희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한 그에게 교수님은 항상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수련부장 교수님은 이 레지던트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칫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면 어느 곳에 가서도 레지던트 자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선생님을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가운데 너는 너와 내 가족에게 최선을 선택해라. 혹시 도와줄 일이 있으면 말해라. 추천서가 필요하면 내가 정성껏 써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련부장 교수님과의 친절에 그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도 교수님을 만나는 차례였습니다. 이 지도 교수님은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인 자신을 매우 친절하게 대해줬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직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일이 더욱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최대한 메이오 클리닉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에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더군다나 몇 달 있으면 저희 딸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내를 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직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던 교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였다면 나라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답변에 눈물을 왈칵 쏟아냅니다. 4년 중 고작 1년만 일하고 그 병원을 떠나겠다고 했던 제자를 전적으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모습에 감격했던 것입니다.
이 두 분의 교수님에게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친절입니다. 한국에서 공부한 저자는 이직에 대해 걱정과 염려가 많았습니다. 마치 내가 배신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배은망덕한 자로 낙인이 찍히면 어딜 가도 레지던트 자리를 구할 수 없을 텐데 라는 염려가 앞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걱정과는 달리 두 분의 교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제자의 상황을 이해해 줍니다. 배려해 줍니다. 무엇보다도 친절하게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듣고서 그에게 어떠한 권위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이야기로 겁박을 하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을 언짢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최대한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가운데 친절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친절 속에서 상대방을 이해해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긍휼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내가 너였다면 이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너였다면, 너의 그 어려운 상황, 그렇게 힘들게 말하는 상황, 내가 나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그 상황, 내가 너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나도 그랬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해 줍니다.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마치 나의 이야기처럼 느끼면서 함께 마음 아파하는 가운데 공감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공감이 긍휼의 마음에서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긍휼의 원리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해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친절을 베푸는 것이나 또 상대방에게 배려를 하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 이러한 데에 좀 인색한 삶을 살아갑니다. 긍휼을 베푸는 거나 친절을 베풀기보다는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친절과 긍휼에 인색한 삶을 살아갈까요? 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런 행동을 할까? 하면서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할 때에는 그 숨은 이유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와는 달리 그 이면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숨겨진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그 숨겨진 이유를 알아가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결과 때문에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숨겨진 이유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열린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결과에만 관심이 있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숨겨진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법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그런 말을 했는지도 관심이 없게 되는 법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여 동안에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그 주옥 같은 말씀 한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적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목적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마음이 닫혀 있어서 예수님의 말을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사역에 반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겸손한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교만이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마음이 겸손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겸손해야 우리가 이웃의 사랑을 받을 때에 그 사랑이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겸손해야 사람의 사랑도 모을 수 있고 그 사랑을 여기저기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겸손해야 상대방의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하고 마음이 겸손해야 상대방의 상황이 보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겸손해야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마음이 가득하다 보면 상대방의 입장보다 나의 입장만 앞서갑니다. 나의 입장만 보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를 중요하지 않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많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선물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선물하기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물을 해야 합니까? 상대방이 받으면 좋아할 선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선물하면 좋은 것을 선물합니다. 관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관심 있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관심이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맞춰져 있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상대방을 좀 더 배려하며 이해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원리는 친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친절은 어떤 것입니까? 좀 더 다정하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하는 것, 이것을 친절이라고 합니다. 조금 무뚝뚝하게 쌀쌀맞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불친절하냐고, 좀 친절하게 할 수 없냐고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친절하다로 번역된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의 의미는 유용하다, 도움이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친절, 이것은 마음만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친절을 누군가에게 베풀어서 그것이 행동으로 표현돼서 상대방의 마음을 유쾌하게 한다든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친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친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쉬운 친절,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어려운 친절입니다. 쉬운 친절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에게 좋게 하는 사람,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것을 쉬운 친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정하게 대해주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내가 친절하게 대하면은 나에게 엄청난 유익으로 돌아올 거야 하고 계산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매우 쉬운 일입니다.
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내 장래에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줄 만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절을 쉬운 친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쉬운 친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한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쉬운 친절만 하고 살아가면서 만족하는 것,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쉬운 친절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쉬운 친절에 만족하면서 저는 충분히 친절을 베풀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쉬운 친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려운 친절입니다. 어려운 친절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나에게 내가 친절을 별로 베풀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에게까지도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것을 어려운 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하기 싫어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조차도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것을 어려운 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자한테 친절을 베풀 수 있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길지라도 그러한 사람에게라도 베푸는 친절, 이것이 어려운 친절입니다. 어려운 친절은 나를 불편하게 만들 것 같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어려운 친절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조차도 손을 내밀면서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것을 어려운 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친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거쳐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더욱 좋아지고 행복해져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생동감 있게 표현되도록 하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도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도구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친절히, 당신의 눈에도 친절히, 당신의 미소 속에 친절히, 당신의 따뜻한 인사 속에도 친절히 서려 있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 친절 속에는 쉬운 친절, 어려운 친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이 행복해져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많은 것을 주는 유용한 사람일지라도,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일지라도 그러한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친절이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쉬운 친절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쉬운 친절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려운 친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을 발현하기를 바랍니다. 쉬운 친절뿐만 아니라 어려운 친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내가 너였다면 나라도 그랬을 거야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해주는,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친절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긍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봅니다. 불쌍히 여기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로 번역된 단어는 고통을 함께 나누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상대방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보는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이 나의 마음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다 또는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고통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것,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긍휼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이 긍휼의 오리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시편 116편 5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많은 성품 가운데 하나가 긍휼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이런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생을 시기하여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예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너무나도 화가 나서 너무나도 그 동생을 시기하여서 돌을 들어서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심하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가인을 쫓아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가인의 이마에 표를 하십니다. 그래서 가인을 보는 사람들, 가인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누구든지 이마에 있는 표를 보고 그를 죽이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내쫓기는 하셨는데 그러한 가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의 모습입니다. 우리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집을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너는 가서 그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더군다나 집을 나가서 밖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돈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사랑하고 집으로 데려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불듯 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긍휼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와 같은 긍휼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독풀을 먹는다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향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있기에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만 만족하도록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힘입은 긍휼, 이 긍휼을 우리가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쉬운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에 어떠한 반응을 하십니까? 혹시 짜증을 내십니까? 혹시 화를 내십니까? 내가 너에게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실수를 또 하냐? 그러면서 잔소리를 하십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매우 실망스러운 일을 했을지라도 그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마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였다면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내가 너였다면 나라도 실수했을 거야. 내가 너였다면 나라도 그런 말을 했을 거야. 내가 너였다면 나 또한 그 순간에 눈물을 엄청나게 흘렸을 거야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주고, 상대방을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긍휼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긍휼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내가 너였다면 나라도 그랬을 거야 라고 위로하는, 공감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긍휼이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원리입니다. 제가 대중가요를 많이 듣지는 않지만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제일 좋아했던 가수가 이문세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문세 씨가 이제 어떤 토크쇼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를 들었던 내용인데요. 본인이 콘서트를 할 때마다 제일 앞자리에 앉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항상 인상을 쓰고 앉아 있더랍니다. 인상 쓰신 분 없으시죠? 네. 그런데 이문세 씨는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발 저 사람 좀 안 왔으면. 저 앞에 앉아서 인상 쓰고 있는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노래를 제대로 못하겠다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제발 좀 안 왔으면 했답니다. 근데 콘서트 할 때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인상을 쓰고 이 설교가 아니라 노래를 듣더랍니다. 근데 어느 날 편지가 한 통 왔는데 바로 그 사람에게 온 편지였습니다. 왜 내가 그 앞에 앉는지, 왜 앞에 앉아서 인상을 쓰고 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더랍니다. 이 사람은 시력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더라도 앞에 앉지 않으면 보이지 않았답니다. 근데 이문세 씨를 너무 좋아해서 그 모습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맨 앞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난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자리에 앉지 않으면 그 가수의 노래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문제는 한 소절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동작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온갖 집중해서 바라보고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막 인상을 쓰면서 보고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문세 씨가 이 상황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고맙더래요.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콘서트를 빠뜨리지 않고 찾아왔는지 너무나도 고마웠다고 합니다. 이문세 씨가 그 사람의 사정을 알기 전에는 제발 좀 안 왔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정을 알고 난 이후에는 항상
찾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기 전과 이해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엄청나게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까? 그 상대방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해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 상대방을 오해하는 실수를 범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조금이라도 더 그의 결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그 이면에 숨겨진 것을 알아내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성숙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개의 단어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친절과 긍휼입니다. 친절. 쉬운 친절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친절까지도 행하는 가운데 상대방을 이해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의 마음이 나의 마음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친절과 긍휼을 통해 내가 너였다면 나라도 그랬을 거야 라는 말을 통해 응원하며 그 신앙의 성숙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쉬운 친절뿐만 아니라 어려운 친절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는 긍휼을 통해 신앙 성숙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